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37, 40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요셉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권을 인간에게 주셔서 이걸 가지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번성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 그 왕권 말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로 다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왔을 때도 여기에다가 3장 15절이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이 나왔을 때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복음을 또 주셨어요. 멸망하면서도 복음은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모르는 나라의 모델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죠? 불신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물권으로 다스립니다. 이 권세로 다스리잖아요. 그게 네피림, 니무롯 그런 사람들이 그죠? 힘으로 막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족장시대. 4명의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언약을 줬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냐? 3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주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그리스도가 오는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내가 네 자손을 저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씨를 네 민족을 왕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이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내 씨가 있어야 내 가문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민족이 있어야 세계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설명하느냐? 믿음에 설명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네 친척 아비 집을, 네 배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제대로 축복받으려면 뭐냐? 내 배경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배경하고 우리 인간의 배경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왕권을 줬다니까, 왕권을. 근데 이걸 제대로 아담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를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뭘 하나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죠? 뭘 판단할 때도 항상 하나님 왕이 물어봤어요. 다른 왕들은 뭐냐? 지 마음대로,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막 자른 사람은 나중에 저도 잘리잖아요. 그죠? 저도 죽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왕권이죠. 그죠? 왕은 아닌데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돼도 돼요. 그 신기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인간이 하나님 자체가 될 수도 없어. 이걸 속아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게 속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 이 탑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금자탑, 그죠? 뭔가 막 시대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금자탑.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이란 말은 흩어지단 말이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상하탑. 내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상하탑. 다 정복되게 돼 있어요. 더 큰 지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탑을 써야 되느냐? 그죠? 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응답자로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는 믿음이에요. 떠나. 네 배경을 떠나버려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버려라. 그리고 어떤 믿음을 줬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지금 막 내가 남자굿이 할 수 있을 때 자식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야. 막. 자기 시간표에 따라 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사는 방법을 줬어요. 어떤 방법을 줬냐? 그죠? 하나님이 자기 조카하고 같이 사는데 계속 갈등이 와. 막 재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조카 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다 선택해서 갖고 가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10계명에 보면 원리가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이에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의 관계,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8계명부터는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갈등이 왔을 때 물질이냐 조카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이냐 조카냐. 아브라함은 내가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관계는 사람 관계는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법대로 갔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손해를 못 참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손해를 못 참아요. 죽여버려야 된다. 손해보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에 손해 볼지언정 인간관계는 이거 잘 유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네 아들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래. 이 시험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 뭘 선택했냐? 혈육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족장 이삭, 그죠? 이삭은 뭐냐? 누림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하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순종의 모범. 이삭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릴 뻔하는 그런 큰 일들을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응답 줬냐? 샘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 죽겠는데 이삭은요, 흉년 속에서 뭐 했느냐? 100년을 것이 거뒀어요. 이게 순종의 결과였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한 번도 안 싸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그냥 줘버려요. 주고 그냥 다 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면 그랄 목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뭐라 하냐? 샘을 지금까지 계속 빼앗았는데 이삭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싸우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다 줘버렸어. 그런데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와가지고 우리하고 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협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네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협정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삭이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로 이 결과만 보면 안 되지만 그 앞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왔어요.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특징이 뭐냐?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되게 많아요. 막. 야욕이 많아요. 그냥 내가 반드시 야곱은 한번 잡은 것은 절대 안 놓쳐. 그냥 그죠? 손에 절대로 안 당해요. 그게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야곱보다 더 수단 좋은 사람을 딱 붙여놨어요. 그죠? 이런 아주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냐? 그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렇게 야욕이 넘치고 목비의식이 강한 이런 인간을 뭘로 만드냐?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을 꺾어뜨려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어요. 환도뼈를 막 쳐버리잖아요. 하나님, 그죠?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그죠? 우리 이 허벅지가 환도뼈거든요. 사람이 이걸 발로 차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환도뼈 때리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져. 이게 남자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이 부러져 버렸어. 그죠? 그 자존심을 확 부러뜨려.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꺾어가지고 뭘 만들었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 말이거든. 이긴 게 아닌데, 사실은. 그죠? 하나님 그런 딱 명칭을 줬어요. 하나님은 좀 이상한 성도들을 반드시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요셉이라는 족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요셉. 그죠? 요셉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뭐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앞에는 항상 이겼다라서 사랑. 항상 뭐냐? 자기가 자기 주인도 아닌데 노예 뭐 집에 가서 뭐 대충 살다가 끝나면 되는데 뭐 감옥에 가서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데 감옥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건데 다 뭐냐? 용서예요. 이게 요셉의 단어예요. 그죠? 예수님의 단어가 이래요. 그죠? 예수님도 이랬어요. 사랑, 축복, 용서 이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언약의 방향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교재에 우리가 보는 교재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을 인도하셔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입었어요. 그죠? 우리가 내 현장이 그게 내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복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걸 가만 놔두냐, 그걸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그걸 정리 안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는 걸 하지 말란 말이지. 그죠?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난 대리자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냐. 그죠? 사람 살리는 게 전도고 선교고 교회가 할 일이고 신앙이 할 일이죠. 응? 늘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너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샘의 형들이 항상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샘에다가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샘이 말랐어요. 하나님은요 어디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으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손대서가 안 돼. 내가 손대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도 보디발이 봤어요. 이제는 남이 봤어요. 불신자가 봤다니까.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감옥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요셉은 막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 넘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딱 인도했는데 장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딱 들어가죠.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딱 주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응? 장관들이 나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왕이 요셉아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할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딱 했어요.
그 감히 왕 앞에서. 그죠?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뭐냐? 애굽과 세기를 살리는 꿈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새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것도 깨닫게 만들으셨어요. 또 인도하시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아까 두 개 설명했죠. 시간표가 두 가지라니까. 떠나는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 떠나는 것은 그냥 몸을 떠나란 말이 아니야. 방법, 배경을 다 바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냐?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식구들, 형제들 다 살리게 돼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가족도 다 몰라. 거기 그냥 얽혀서 다 망하니까 하지만 떠나라는 거죠. 그렇죠? 좀 뭔가 이게 결단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오늘 창세기 20장부터 쭉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감옥에서 그렇게 만나기도, 세상 같으면 못 만나. 우리가 일반 장관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서민이.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감옥에서 또 장관들이 뭐였느냐? 해필이면 장관들이요. 감옥에서 꿈을 꿨어.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이 희한한 거예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 가지고 있는데 왕이 그걸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해놨는데 새가, 왕이 먹기 전에 새가 다 쪼가 먹어버렸어. 그게 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 술을 맡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다시 불러서 복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한테 뭐였냐?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떡을 다 먹어버려. 왕이 먹기 전에 다 먹어버려. 그 당신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탁 돼버려요. 이게 정확한 꿈으로. 그걸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죠. 해몽을 해서.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와, 처음으로 요셉이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와 있으니까 장관이며 당신이 세상에 나가거든 나를 꼭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 장관이 되려고 하면 애굽의 법에 보면 30세가 이상 돼야만 이 장관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요셉이 여기 보디발 집에서 한 몇 년 있었겠죠, 그죠? 한 뭐 25살까지 있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한 2년 몇 년 있었겠죠, 그죠? 그럼 나이가 안 맞아. 이 장관이 가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려요. 장관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어.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때 그냥 자기 권한으로 장관이 요셉을 빼줘버렸으면 이렇게 중요한 왕의 앞에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 빼놓는 자유몸이 됐는데 이제 뭐 유유하게 자기 집으로 다 성장했겠다, 자기 집으로 가면 되는데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누가 꿈을 꾸느냐? 아까도 설명해.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 왕. 그런데 바로 왕이면 아무도 이 꿈을 맞추지를 못해. 그렇게 지식인이만 해도 맞추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상아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물질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 그때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장관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왕이 저 왕궁에 있을 때 왕이요 참 저 감옥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이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했냐? 똥 맡은 관원장과 나와 같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마친 대로 똥 맡은 관원장은 사형 이슬로 가버렸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 않냐.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면 안 되겠냐. 왜 안 되겠냐. 빨리 데리고 와봐라. 왕 앞에 서가지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오늘 41장 14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같으면 막 조건도 걸고 내가 꿈 해석하면 나 뭐 자리에 앉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집 한 채 줄랍니까? 요즘은 그것도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딱 그죠? 꿈을 딱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왕 앞에 서잖아요. 그죠? 이게 스케줄대로 쫙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원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 무릎 같은 힘 있는 자가 막 억압으로 막 그래요. 이제 뭐 지혜를 가지고 막 지식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그냥. 다 빼앗겨도 바보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폭력이요. 억압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 그거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 전체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뭘 얻었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응답이 오느냐? 지혜가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는 배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건 지식이에요. 배운 것을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달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지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기 집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잖아요. 뭘 얻었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사, 야곱 그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 집을 부른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민족, 전 세계를 살라고 불렀는데 우리 형님들은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싸우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꿀 정도로 지혜를 딱 얻어버렸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은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월급도 안 받아. 월급도 없어, 노예라, 그죠? 그런데 뭐냐, 이 보디발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남 다 살리고 나는 바보 같은 거 같아. 나는 이익도 없고 나는 손해보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중에 누구 때를 통해서도 내 때인지 내 다음 후대 때인지 누가 몰라도요, 그걸 다 먹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당대에 얻었잖아요. 아니 여기서 대충 하면 되지 뭘 때문에 뭐 생물 걸 거 뭐 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뭘. 요셉은 월급도 없어. 그런데도 생명 걸었어요, 완전히.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여기는 어디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으로 감옥에 가는데. 자, 이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 23절에 감옥에 가가지고도 얼마나 했는지,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간수장이 보면서 요셉을 간수 자기 자리에서 앉혀가지고 이 감옥 일을 다 보는 지혜를 맡겼어.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41장 16절 41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다. 여기 가서도 요셉이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다 높이셔. 또 41장 25절에도 그래요.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래서 26절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할 일을 다 보이시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 애굽에 7년 동안 풍부한 풍년이 와가지고 막 7년 동안 막 주체 못할 정도 하나님 부어주실 거다. 그 곡식을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장해라. 황태망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7년 후에는 재앙이 와가지고 전 세계가 재앙이 와서 어려울 거다. 그때 당신이 모아놓은 그 쌀을 팔아가지고 또 세계를 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41장 33절부터 48절 33절 36절까지 쭉 얘기가 그 얘기. 흉년이 들어왔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딱 발휘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은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38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왕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딱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너같이 하나님이시네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39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그래서
요셉아, 네가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 그런데 요셉이 애굽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 요셉은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남을 막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덜덜 떨었을 거예요. 요셉을 괴롭힌 사람들은. 형들이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막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이 네가 나를 우리를 안 죽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요셉이 뭐라 하냐, 막 통곡하고 울잖아. 형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니까 마음 편안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셉이 딱 뭐냐, 모든 계획이 요셉이 저기 속에 나와 있어. 요셉은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슨 죄 졌냐 이걸로 선택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봤냐? 사랑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늘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계속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또 뭐냐?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거 뭐 이유 따질 거 없어. 현장이 뭐 이러냐 저러냐. 그거요. 이미 그 사람은 이 축복 못 받을 사람이라.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고 세계가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 용서라는, 여기에 전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응답이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숨은 계획을 본 사람이 알지, 보지 못하면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성령의 역사야 이게, 내 인생이 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허물만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야곱같이 만들어주고, 요셉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삭처럼 진짜 근원적인 응답을 받게 만들어.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막 하나님이 들어붙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 알아. 보게 돼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건 우리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좋습니까? 좋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속닥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꾸 우리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경제인들, 부자들 여기다 맞추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요, 저거 이상하네. 저거 나보다 훨씬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저건 이상하게 평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알고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복음으로, 딱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딱 다스림 받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이 영광이, 요셉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언약과 순종과 또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야망과 야욕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요셉 같은 인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반드시 증인으로 서고 반드시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에게 주었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